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격변을 겪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르렀고, 남쪽의 애굽도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정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16대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했고, 그 후에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던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왕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대파한 바벨론은 남유다의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귀족들과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남은 자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학명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날들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1장에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공의로운 자들이 아닌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는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도 남유다의 악인들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벨론이 행한 그 악행들과 같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이 앞선 1장과 2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은 그처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얻게 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3장의 내용들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들, 즉 남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에 임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것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바로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알리다, 이해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성취됨으로써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2장의 그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이 비록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러한 간구 이후에, 기도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15절까지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을 가리키는데 신명기 33장 2절의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엄 있게 임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의 중간지대인 바란 광야에 있는 산인데, 이것 역시 대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강림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강림 시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는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광채가, 곧 하나님의 광채가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고요. 4절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컬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히나 여기 4절에 광선으로 번역된 말은 원래 뿔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5절에서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원수들, 악인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애굽에 이제 전염병을 내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학대하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지셨는데 이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불의를 일삼고 학대하던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라는 말을 우리가 또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서셨다 그리고 땅을 측량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자세히 살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실 때 그 대상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76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면 그 대상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러한 예로 7절에서 구산과 미디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지금껏 안정된 거처를 제공했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게 다 흔들리게 되고 전혀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것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이어서 선지자는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라는 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전쟁터의 용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강이나 바다가 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강이나 바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원수들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강이 잘못해서 바다가 잘못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들고 일어나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 역시 8절의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9절 보시면 9절과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특히 9절에 이게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라는 말은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연상하게 해주죠.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해와 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화살과 창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행해지게 되면 심지어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서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했던,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멈춰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납치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특히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다윗 왕가가 끊이지 않도록 유다, 즉 언약의 대상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을 해치면서 즐거워하는 원수들이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인들과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금 여기 15절까지에 말씀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해결될 것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알려주심으로 악인들이 부하고 성행하며 또 이방의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학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항변해야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가슴속에 채한 것처럼 얹혀있던 그것이 싹 풀어지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억울함에 대해 해결을 받고서 이제 16절 이하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보시면요. 자,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은 2절에 말했던 것하고 비슷하죠. 2절에 보게 되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이 약탈과 살육을 당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에 느꼈던 그런 참담함과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공격이 동시에 유다 백성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과 또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2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기다려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이 그겁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또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제 그런 노래를 했죠. 미가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될 때에 이제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올 것인데,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때는 곧 의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직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환난의 어려움들을 이제 견뎌내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함이 되시며 그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코 성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겁니다. 19절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자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19절에 이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그러한 궁금증과 같은 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모든 억울함과 인생의 곤고함들이 해결되는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며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또 죄로 우리를 자신의 노예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자신에게 굴복시키려 했던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